찬양이 힘이 있지만 그 가사도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도 더 능력 있게 제 심령을 파고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모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 소개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간략하지만 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누가는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군사적인 힘을 손에 쥐고 있던 4명의 권력자의 이름을 열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디베료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로마의 제2대 황제로서 AD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하였으며 이스라엘도 바로 그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말에서 그 시점이 약 AD 26년에서 28년경임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외세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외세의 지배를 받는 우울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대 지방에 파견했던 총독으로 그가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유명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하도록 선고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원래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그들을 두려워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보면 빌라도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러했다 저러했다 변할 수 있는 신뢰하지 못할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으로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분봉왕이라는 말 자체가 한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한 영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로마에 종속된 지역에 분할된 작은 지역의 통치를 맡은 왕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적극 조장했던 그런 자이고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충의 기미가 보이면 대학살을 자행했던 그런 잔인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북쪽, 자기 형이 다스리는 땅 북쪽에 북쪽 지역인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루사니아는 역시 갈릴리 북쪽의 한 지역인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런 사실 역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처럼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름을 열간 후에 2절에서는 예루살렘 최고위층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의 이름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유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면서 대제사장을 정책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에게 임명하기도 하고 해임하기도 하면서 2명 이상의 살아있는 대제사장들이 공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으며 그는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있었고요. 어느 시대나 종교와 정치가 결탁할 때 종교는 또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표적으로 로마와 정치적으로 줄이 닿아 있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상황을 다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과 그 이후에 이어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모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이 기록을 줘서 그들이 읽고 납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역사적인 기록까지 더 가미시켜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적어서 보내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시대적 상황이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혼탁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비록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시대적 상황이 암울하고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런 부패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결코 쉬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수도 예루살렘의 궁궐이나 성전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야인 중에 야인인 세례 요한 위에 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빈들, 다른 말로 광야는 성경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는 황무지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위험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귀신의 세력이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령 즉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맛보고 경험했던 곳입니다. 광야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세례 요한이 세상과 격리된 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을 준비시킨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이로써 광야가 구원자가 광야로부터 온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계시록 12장 6절에 의하면 핍박받는 신약 시대의 교회가 피하는 장소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었고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곳, 성취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세례 요한은 세상과 단절된 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빈들의 영성, 광야의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세례 요한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영광과 권력과 욕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복잡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없고 비록 권력 없고 비록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빈들의 영성을 소유하고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믿고 기대하며 간구하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신앙 지키기 힘들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 광야의 영성을 소유하셔서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넣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세례 요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첫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바꾼다 인 것을 전제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전에 죄악된 삶을 뉘우칠 뿐 아니라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헛된 수고 가운데 그 영혼이 지쳐 있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 영생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로 죄악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장차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자주 경험되는 일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가정에 손님을 초대하게 될 때에도요. 사는 게 다 똑같지 하면서 청소도 하지 않고 대충 막 이래 놓고는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대청소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후에 그들을 초청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 중요한 손님이 방문한다면 그냥 맞이하는 회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대통령도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에 제가 들어보니까 적어도 한 달, 두 달 전부터 비서실, 경호실에서 그 방문하게 될 지역을 찾아가고 그 대통령이 걸어가게 될 동선을 확인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연결해서 그 길을 환경 미화도 시키고 그리고 또 예행 연습까지 해보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대통령 방문이 차질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방문을 준비하는 이런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방문자가 초대와 접대에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인사하게 될 때 준비했던 사람들은 뿌듯함을 느끼고 동시에 한순간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되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게 될 때,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은 씻겨져 내려가게 될 것이며 무한한 행복과 기쁨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으로 향하던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시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동료,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준비시키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우리가 확신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도 기억하시고, 혹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심령이 자신도 모르게 조금 안일함에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도 기경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솔솔 자주 들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준비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에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잠시 머뭇거리고 주춤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세상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더 이전보다 더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신앙의 모습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바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욱 이 가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신앙 지키기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광야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확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도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눈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 주간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 시대, 또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그 시대, 아버지요, 여러모로 상황이 좋았던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암울한 시대였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상황이 그러하다 하여 시대가 악하다 하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그러한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된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빈들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강한 확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 나갈 때에 불가능한 또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확신 가지고 아버지여,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 영광스러운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여,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되고 골짜기는 메워지게 되고 아버지여, 굽었던 것들은 곧아지게 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여,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사랑을 전하며 부지런히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의 섬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심령을 찾아가실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시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붙들고 강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확신 갖고 살아가게 하셔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일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버지 결실의 열매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깨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서 언젠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언젠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도 너 때문에 예수 믿었고 저 사람도 너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그냥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셔서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올려지고 기억되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이 한 주간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여,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